샬롬.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푸기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한 장 더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외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
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서재호 부교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 전반까지만 읽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 전반까지만 읽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부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미니멀리스트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제 나름대로 정의를 해보자면 소유하고 싶은 욕구를 최소화하는 삶이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소유하려고 하는 것 정상일까요? 정상이 아닐까요? 네, 정상입니다. 제가 두 아이가 세상에 나올 때 들어가서 그 아이들의 건강을 확인시켜주는 의사의 그 행동을 기억해보면 태어난 아기가 정상인지 확인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제 손가락을 그 태어난 아이의 손에 쥐었을 때 그것을 쥐어지는 악력이라고 하죠. 힘이 정상적으로 있는가 그것을 확인해서 움켜쥐려고 하는 아이의 손이 힘이 있으면 정상이라고 판단하는 것을 기억을 합니다. 저도 상대적이긴 하지만 소유할수록 더 소유하고 싶어지는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7년 사이에 6번 이사를 했는데요. 처음에 학교를 졸업하고 나올 때는 박스로 한 30박스, 한 30분 만에 아는 전사님들과 목사님들하고 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사를 할수록 짐이 늘어나서 1시간, 2시간 제가 버렸다고 생각했는데도 시간이 지난 걸 볼수록 제가 살림이 나아지고 형편이 나아질수록 더 가지고 싶은 욕구가 더 생기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하경이 하율이가 잘하는 것을 지켜보면 기숙사에서 신학생으로 지낼 때는 지금보다 형편이 좋지 못했기 때문에
하경이가 남들이 입던 옷들을 또 신발을 물려 신고 장난감도 물려받고 지금의 하율이와 나이를 비교해보면 전혀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하경이는 항상 기뻐하고 행복했는데 하율이는 언니와 비교해보면 휴대폰도 있고 태블릿도 있고 컴퓨터도 있고 매 때마다 운동화도 사주고 신발도 사주고 하는데 항상 더 갖고 싶어하는 소유하려는 욕심을 보면 사람의 욕심의 끝이 없구나 라고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도 배웠습니다. 여러분, 소유가 어떻습니까? 우리를 더욱더 구속시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상대적으로 덜 가지고 있는 것, 덜 소유함으로 인한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 불행을 극복하기 위해서 박차같이 더 가지려고 합니다. 특별히 주변에 목회자 자녀분들은 어려서 누리지 못한 것들이 많아서 그런지 나이가 들어서 목회를 하지 않고 일반적인 직장을 갖는 분들을 보면 보상 심리와도 같이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자신이 어렸을 때 하지 못한 것을 더 하려고 하는 그런 소유의 욕구들을 제가 많이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소유로 인해서 발생되는 혹시라도 여러 가지 충돌과 문제들로 인해서 세상에서는 이것을 강조하는 많은 사람들의 책이나 또 강연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 아시죠? 에리 프롬이라는 실존주의 철학자, 그분이 쓴 책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러한 소유에 관해서 쓴 책이 있습니다. 바로 소유와 존재라는 책인데 거기에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어떤 물질을 얻는 것보다 존재의 이유를 밝히는 게 중요하다라는 어떤 명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그분의 살 양력을 보면 물론 아내분들이 돌아가셔가지고 그 이후에 재혼을 했지만 평생에 결혼을 3번 했습니다. 그리고 베스트셀러가 많아서인지 인세가 많아서인지 여러 가지로 많이 누리고 살았다는 또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해민 스님 아시나요? 무소유라는 또 이야기를 강의하신 해민 스님. 근데 어떻게 끝났나요? 그분 예전에 외제차에 고급 빌라를 가지고 있다고 언론에서 한번 떠들썩했었죠. 또 그리고 이거는 제가 직접 뵙고 이야기한 분입니다. 청직이 청렴한 부자 이야기하는 어느 대형교회 목사님, 제가 삶을 봤습니다. 그런데 글쎄요 라고 대답드리고 싶습니다. 정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청렴해 보이지만 뒷주머니를 차고 또 자신의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이 발각돼서 결국에 생을 스스로 마감하는 정치인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상대적으로 봤었을 때는 많은 것들을 가졌지만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주변에 많은 것 같습니다. 성경의 예를 볼까요? 우리가 축복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야곱이 있죠. 야곱은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 자체가 축복이 아니라 그의 정체성이 문제라는 것을 발견한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다윗 아시죠? 나단이 다윗을 꾸짖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온갖 부귀영화를 다 가진 다윗 왕이 어떻습니까? 고작 아내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군대 장관 우리아를 탐내서 그 아내를 빼앗는, 바로 99마리 양이 있는 사람이 한 마리 양을 빼앗는다는 것처럼 소유로부터 자유한 사람은 역사를 봐도 드문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으로 가서 하박국이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현실이 어땠습니까? 이미 이스라엘은 그들이 하나님에게 범죄로 인해서 망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다른 것이 우상숭배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들에 우선순위를 주는 삶, 바로 그것이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열방, 주변의 애굽이나 다른 나라들을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 열방인 바벨론에게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이 바로 하박국의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읽지 않았지만 말씀에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망한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현실의 사람들에는 전혀 피부에 또 마음에 와닿는 이야기가 아니라 먼 나라 이야기와도 같았을 것입니다. 앞으로 정말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될지, 이스라엘의 희망이 있는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었던 현실이 바로 오늘 하박국이 처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본문의 하박국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7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기에 나오는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는 다 이스라엘의 번영을 상징하는 나무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의 번영을 상징하는 나무에 열매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아무런 소득과 열매가 없는 비참한 현실을 하박국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반전이 나옵니다. 18절에 뭐라고 합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의 고백이 어떻습니까? 바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겁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상황과 상관없이 기쁘다고 고백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소유, 물질이 아니라 속이는 자에서 하나님의 백성, 바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는 사건을 인해서 물질적인 소유가 축복이 아니라 소속이 바뀌어지는 축복을 누린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소속이란 게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이것이 소속입니다. 본문의 하박국은 내 현실에 물질적인 것, 소유가 있고 없고가 아니라 하나님, 전도사님의 하나님, 옆 사람의 하나님, 누구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하박국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의 소유, 내가 그의 소속이 되었을 때 그로 인해서 상황과 상관없이 하박국은 기쁘다라는 고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쉬운 예로 뭐가 들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싶은, 소유하고 싶은 어떤 물건보다 물건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생각해 보면 쉬울 것 같습니다. 더 간단한 예를 드릴게요. 네. 여러분 주변에 어려서 친구들 중에서 어떤 친구들 좋아하시고 부러워했습니까? 저는 기억에 치킨집 사장 아들, 그리고 문구점 사장 아들 친구를 제일 부러워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각하기에 치킨집 사장 아들이면 매일 치킨을 먹겠구나, 문구점 사장 아들이면 필요한 학용품, 가방 모든 것들을 다 가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렸을 때 할아버님이 사업을 하시면서 잘 살아서 풍족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치킨도 잘 먹고 학용품도 잘 쓰고 가방도 매번 학기마다 샀는데, 그 부러워하는 친구들 아이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치킨을 너무 먹어서 물러서 안 먹는지 치킨을 별로 못 먹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또 문구점 주인집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학용품이나 책가방들 이런 거 보면 낡고 헤어진 거, 제가 오히려 더 좋은 것들을 가지고 누렸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상대적으로 보면 소유는 제가 더 많은 것 같았지만 제가 덜 행복하고 그 아이들이 행복했던 이유는 바로 치킨집 사장님 아들, 문구점 사장님 아들, 저와 같은 손님이 아니라 주인집 아들, 바로 소속이 달랐기 때문에 제가 그 아이들을 부러워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소속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속만 가지고 산다는 게 쉬울까요? 성경에 물질과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하나님 나라와 돈을 같이 섬길 수 없다라는 예를 하면서 예수님이 부자 청년의 예를 들어주셨습니다. 성경 있으신 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2절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2절입니다. 제가 찾으신 줄 알고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니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예수님에게 영생을 구한 청년에게 율법을 이야기하면서 지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이 뭐라고 했나요? 다 어려서부터 지켰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율법적으로도 흠이 없었습니다. 도덕적으로도 흠이 없었습니다. 윤리적으로나, 거기다가 부자, 누가 봐도 완벽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바로 그런 사람이 성경에 나와 있는 청년입니다. 신앙적으로도 세상적으로 봐도 뭔가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인데 어떻습니까? 뭔가 마음 가운데 공허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구합니까? 바로 영원한 것, 영생을 구합니다. 바로 없어지는 소유가 아니라 영생을 구했는지, 아니면 현재 부자이기 때문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영원히 지키고 싶어서 영생을 구했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현재 보이지 않는 영생보다 현재 보이고 있는 물질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 말에 근심하고 떠났다고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예수님이 이야기한 영생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것을 위해서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라고 했는데, 현재 보이지 않는 영생을 위해 영원하신 주를 따르는 것, 영생은 바로 그의 제자가 되는 것, 그의 소속, 예수님이 나의 스승이 되고 내가 그의 제자가 되는 것, 소속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소유와 소속 사이에서 갈등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좀 전에 이야기 드린 것처럼 제가 부러워했던 아이들이 누구누구의 아들, 그 관계가 어떻습니까? 언제 어느 때라도 그 필요한 것들을 다 가져다 쓸 수 있는, 다 물려받을 수 있는 상속자, 그 관계 때문에 제가 부러워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소속과 우리가 소유 사이에서 갈등할 때 가장 근본적인 해결 문제는 내가 누구의 자녀가 되는 것,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주셨다고 분명히 요한복음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바로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는 생명까지도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가진 자녀가 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 특별히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이 소중한 것을 잘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내 삶에 큰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보다 앞서는 게 너무나도 많은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어떻게 됩니까? 무엇인가 내 삶에 소중하다고 여겼던 것들, 그게 물질이든 자녀이든 사업이든 관계이든 어떤 모든 것들, 하나님보다 앞서는 우상 숭배와도 같은 그 모든 것들 중에서 뭔가 하나가 없어지고 사라져 봐야 그제서야 비로소 깨닫고 하나님의 소중함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박국에서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평온하고 잘 살 때는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을 소유하기 위한 하나님보다 앞서는 우상 숭배로 열방을 의지하고 자신들의 힘을 의지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러한 내가 소유하고 싶었던 것들,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통해서, 열방을 통해서 결국 망하게 된 나라가 이스라엘이고, 망하고 나서야 정신을 차린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수없이 많은 간증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인생의 우여곡절 끝에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내 인생이 바닥이라고 느꼈을 때, 그게 건강이든 물질이든 관계이든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고 내 인생의 절망 가운데서 대부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 간증입니다. 바로 내가 다 버리던, 강제로 빼앗기든 뭔가 어려워야 하나님을 찾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소유가 아닌 소속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의외로 답은 간단합니다. 어느 선교사님의 말처럼 예수면 다다. 예수가 내 인생의 전부가 되었을 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과 같이 하늘 보좌를 다 버리고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자신의 권세와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와 똑같은 육신이 된 것들, 바로 예수님과 같이 되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우리는 소유와 소속 사이에서 갈등하다가 인생을 마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왜 예수님입니까? 우리의 연약성, 죄를 이기신 바로 그 예가 예수님입니다. 빌립보서처럼 하나님 스스로가 하늘 보좌를 버리고 다 버리고 이 땅 가운데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시고 죽기까지 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내 안에 자랑할 만한 것들, 소유들, 물질이든 마음이든 내 학이든 의지든 경험이든 경력이든 무엇이든 내가 자랑할 만한 소유라고 여겨지는 것들을 다 비우면 그 안에 예수가 채워지고
반대로 예수로 나를 채우며 저절로 소유욕이 비워지게 되는 것이 영적인 삶의 원리인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의 도우심과 내 의지와 같이 협력해서 내 삶의 가치를 소유가 아닌 소속으로 바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속이 되지 못하고 소유하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소속이 되는 구원 받으려면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52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천국은 마치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바로 천국에 속한 자가 되기 위해 세상의 소유를 다 버려서라도 그것을 얻는 천국의 비유처럼 소속의 가치를 발견하면 나머지 소유는 다 버릴 수 있다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죠. 미니멀라이즈. 내가 사는데 꼭 필요한 것 이외에는 오로지 우리가 가득 찰 것,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함으로 내 소유를 덜어내고 그로 인해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예수님이 내 구주, 나의 소속이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지고 분리되어져서 소유가 아닌 소속으로 살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무엇인가 더 자꾸 소유하려고 하는 그 욕심을 통해서 그 욕심이 죄가 되고 죄가 장상해서 사망을 낳는 그런 악순환을 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의 마음의 모든 더러운 죄악들, 욕심들을 다 내려놓고 오로지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 바로 생명 대신 영생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매진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더불어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 응답받을 수 있는 축복 또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우상 삼았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자 할 때 더불어 더욱더 존귀하게 높이시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의 삶의 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고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그렇지 않게